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높이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는 사람에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은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이거나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사들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이나 레위기 24장 20절이나 신명기 19장 21절에 있는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 보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리는 것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당시에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그 죄와 잘못에 대해서 맞는 그런 공정한 벌과 그런 재판을 하라고 주신 율법인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누구나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보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율법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르쳤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재판관들이 해야 할 일이지 우리들은 그렇게 보복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요즘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전부 그 내용이 다 뭡니까? 전부 다 배신이에요.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친구지간에, 형제지간에 배신하는 거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요. 그러니까 또 그걸 못 참아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다 드라마라고 하는 게, 영화라는 게 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자기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복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세상은 큰 혼란과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는 일을 절대로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낳기 때문이고 불행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보복하지 마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니까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서 20장 22절에 보니까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착해 보이고 인내심이 좋아 보이고 선해 보여도요,
그 속에 악한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잔인한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좀 당하게 되어졌을 때는 참기가 힘듭니다. 본능적으로 분노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맞서게 되고 충돌을 일으키거나 그 이상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예기치 않은 불행한 결과를 낳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조심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먼 친척이나 옆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같이 사는 부부가 이웃입니다. 부모 형제가 이웃이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웃이 그 가장 가깝게 신뢰하고 믿어야 될 그 관계가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실망을 주고 좌절을 줄 때 우리 속에는 분노가 생깁니다. 우리 속에는 보복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왜냐? 사랑으로 해야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선하고 나한테 참 내가 볼 때 선하고 내가 볼 때 착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악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골탕 먹이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하늘에 산이 있겠느냐? 없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게 가능하기는 한가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께 속해서 모든 육체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품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사시도록 주님께 모든 걸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실 때도 사랑으로 고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병 고친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도 모두가 다 사랑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아이고 신앙생활 무지하게 어렵네요. 세상에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우냐? 그것은 나라고 하는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옛사람이 남아있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게 감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지 않고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와 목녀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야말로 끝없는 사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시는 걸 보면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복수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너는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에 대하여 복수하려고 하는 욕망을 제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무슨 교훈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이 나오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돌로 대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대개는 같이 때리죠. 같이 때리고 싶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금방 마음속에 일어나죠. 남한테 이유 없이 뺨을 맞는다는 건 얼마나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입니까? 맞을만 해서 맞는 것도 모욕적인데 맞을 일도 아닌데 맞게 되면 얼마나 모욕이고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를 바라. 이것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걸 참아내기를 바라십니다. 도리어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것을 사랑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자기 수양 아들로 삼고 사랑으로 그를 녹였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이거 굉장히 화가 나고 정말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매우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신상의 비판이나 욕설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고 그걸 참아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가 누릴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차원으로 높이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사랑으로 참고 견디시는 가운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소를 당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말씀은 유대나라 법에 대해서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의 유대나라 법에는요, 속옷을 요구하며 고소하는 것은 합법인데 겉옷을 요구하며 고소는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왜냐? 옛날 유대인들은요, 이 겉옷이라는 게 사시사철 몸에 걸치고 다니면서 저녁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옷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에요. 이걸 가져간다는 거는 그 사람의 목숨을 뺏는 거나 별로 진배가 없는 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겉옷을 전당을 잡게 되어지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도 차마 겉옷을 뺏지 못하고 속옷을 뺏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속옷만 뺏으려고 고소한 게 아니라 겉옷까지 뺏으려고 그런 마음을 정말 이 속옷을 뺏으려고 고소를 했을 때 그걸 속상해 하지 말고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거나 그것이 빼앗기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믿음만은 뺏기지 않고 믿음만은 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벌어진 일을 아시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요단뜰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양치기가. 그래서 그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협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끼리 다툼도 일어나고,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다가 너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너 좋은 쪽을 택해라. 그러면 내가 나쁜 쪽을 택할게. 그래서 얼마나 양보를 했습니까? 그런데 조카 롯이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요단뜰 전체를 다 나한테 주고 삼촌은 떠나시오.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다 주고 떠납니다.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권위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다 주고 떠납니다. 왜? 싸우다 보면 믿음이 손상이 되거든. 믿음이 죽거든요. 싸우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되거든. 그래서 꾹 참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는 헤브론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당신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재산을 몽땅 빼앗기고 목숨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 그놈 잘 됐다. 깨소금 두 단지다. 아주 그냥 죽으라 그래. 그럴 텐데 오늘 아브라함은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안 뺏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뺏기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고 바보예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어떠냐? 달라요. 빼앗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빼앗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몽땅 다 뺏기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주님은 오늘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도리어 그것을 더 해줌으로 미워하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여주라는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누가 요구할 때 십리를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에서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경우가,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일제시대 때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그냥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부역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막 그렇게 부려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돈도 안 주고. 여러분, 이 억지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일까지도 믿는 자들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요, 그런 말을 하죠. 아이고, 노동자들 때문에, 이 노조 때문에 사업 못 해먹겠다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경영자들 때문에 회사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불평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해요. 노동자들은 왜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느냐고 반발하는 거고, 회사 측은 오리도 못 가면서 무슨 월급을 달라 그러냐? 회사 운영하기도 힘든데.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오리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겠다고 스스로 제가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믿을만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정말 옆에 두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리밖에 못 갔는데도 괜찮다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심리 좀 가보자고 격려하고 감사하다고 대우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회사는 안 떠나요. 그 회사를 내가 왜 떠나요? 그 회사를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일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아마도 이런 사람이나 이런 회사를 만나면 신뢰감을 가지고 일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이것을 실천한 인물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까다롭다고 하는 소문난 보디발이 팔려온 종에게 자기 부인 이외에 자기 집 전체의 열쇠 꾸러미를 다 맡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괜히 맡겼겠습니까? 보디발이 어떤 사람인데요? 바로 왕은 또 어때요? 남의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 근데 그 노예를 갖다가 그 나라의 2인자로 삼고 국무총리로 만들어 놓고 왕의 인장반지까지 빼줘서 결재권까지 다 넘겨줘요. 여러분 하기엔 묻습니다. 단지 성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단지 꿈만 해석해줬다고 이럴까요? 그러면 무당한테 전부 다 넘겨줘야죠. 똑똑하다고 넘겨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요셉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했냐면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심리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를 얻게 된 것이고 보디발과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꼭 붙들고 요셉을 신뢰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는 더불어 사랑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기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냉장고는 우리 게 아니에요. 모건들이 와서 다 뒤진대요. 다 먹는데. 그래도 좋대요. 도대체 무슨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도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도와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여러분 아시죠?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선한 일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팔복신앙을 가진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자비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며 겉옷까지 줄 수 있고 심리까지 동행할 수 있고 무엇이나 돕고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멋진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결코 보복이나 또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본받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